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예배 찬양단과 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발언과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그중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지금도 근동과 팔레스타인에서 양은 목자들의 귀중한 자산이자 삶의 동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에게 고기와 털을 얻음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양들을 먹이고 쉬게 할 들판을 찾아다니기 위해 이동했어야 했고 이리와 같은 짐승 혹은 도둑과 강도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청중이었던 유대인들과 요한복음을 읽었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독자들은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선언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이고 우리 이스라엘 또는 나는 양이다 라는 고백은 구약 특히 시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시편 79편 13절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유명한 시편 중 하나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참되고 선하신 목자이며 양을 지키고 먹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이임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약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표상이자 비유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10장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나요?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이집트, 레바논, 예루살렘 등에서 중동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살아온 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케네스 베일리 교수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를 연구했을 때 요한복음 10장 1에서 10절은 서로 다른 두 장소를 염두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이 상정하는 장소는 두 개입니다. 각각 마을과 광야입니다. 먼저 1에서 6절은 마을에서의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어떤 가정에서 양을 10마리 이상 키우기 위해서는 집 밖에 야외용 양 우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을은 도둑과 강도의 위험에 놓여 있기에 양 우리의 담장은 길게 그리고 뾰족한 가시가 꼭대기에 박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담장은 양을 도둑과 강도로부터 보호했던 것이지요. 담장이 아닌 오직 문만이 양들이 오갈 수 있는, 양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오직 목자만이 이 문으로 들어가고 양을 만답니다. 3절에서 목자는 문을 열고 양을 부릅니다. 목자는 부르고 양은 듣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기 부른다는 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양의 특징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검둥이, 누렁이, 흰둥이와 같은 이름들처럼 그 양이 가진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부름과 인도하심을 따라 문을 나섭니다. 이어 목자는 양들에 앞서가고 양은 그 목자 뒤를 따라갑니다. 양에게 두드러진 신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넓은 시야를 갖고 있지만 거리 감각이 매우 떨어져 바로 앞에 있는 웅덩이나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의 청력은 매우 예민해서 소리의 미묘한 톤과 주파수 차이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의 귀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양은 정확히 보지는 못하지만 목자의 음성은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은 낯선 사람의 음성과는 달리 양이 분별 가능한 소리이자 양에게 기쁨과 생명력을 주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강아지가 산책이라는 말에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산책이라는 말에 강아지가 격하게 기뻐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단지 산책이라는 단어가 좋아서도 있겠지만 산책을 나가서 느끼는 기쁨, 살아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생명력의 경험이 강아지를 산책이라는 단어에 흥분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즐겁게, 웃게 하는 소리도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절망에 놓이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귀에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구별해야 할까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 기억하고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기쁨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아왔고 기쁨과 생명력을 느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배경은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7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장소는 마을에서 광야로 이동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온 양들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활한 목초지에 이른 목자는 양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둥글고 거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무사히 밤을 보내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밤이 되기 전 목자는 양을 우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의 입구를 지킵니다. 목자는 그 입구 앞에 불을 지피고 잠에 듭니다. 목자가 말 그대로 양 우리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이 아니기에 문지기는 없습니다. 오직 목자와 양만이 있습니다. 이때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됩니다. 목자가 곧 문이 되었기에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양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즉 문은 목자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문 대신 예수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 양들을 위해 스스로 기꺼이 문이 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은 도둑과 강도가 아닌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문이 되었던 목자는 다시 양들을 들판으로 인도합니다. 그 음성에 따라 양들은 밤새 자신을 지켜주던 문을 통과해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좋은 꼴을 먹습니다. 연못에서 물을 마십니다. 뜨거운 햇살을 피해 그늘에서 쉽니다. 이윽고 밤이 되면 우리에 들어와 다시금 목자의 보호 아래에 잠에 듭니다.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나가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그늘에서 쉽니다. 그렇게 양은 목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저는 이것을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의 헌신과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입니다. 오직 우리와 모든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가능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들의 문이라고 말하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에게는 그 문만이 풍성한 삶으로 연결해 줍니다. 또 이 문은 양 같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어두운 밤에 기꺼이 스스로 문이 되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풍성한 삶인가요? 재물이 많은 것, 명예가 높은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목자의 음성 안에서 안전하게 꼴을 먹고 쉼을 얻는 평범한 일상이 풍성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도 지나온 과거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문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아침도 다가올 미래도 우리를 풍성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를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지킵니다. 양은 그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알기에 목자의 음성은 그저 소리가 아니라 양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다시금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임을 선포해 양인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무섭고 위험한 밤에는 목자가 기꺼이 문이 되어 지켜주는, 새로운 아침이 오면 목자의 음성에 따라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늘에 쉬는 그런 하루들이 계속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한 삶이고 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든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묘사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라고 호도합니다. 또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AI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은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의 불안감을 고조시켜 세상의 가치가 절대적인 정답으로 생각하도록 합니다. 마치 우리는 급류에 휩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와 생각도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우리도 모르게 잠식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집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음성만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며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